폐쇄적이다, 독단적이다, 비판적이다, 교제와 연합, 하나됨을 등한시한다, 시대적 상황과 의무에 둔감하다라는 지적과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실제로 좀 마음 아프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 자신도 그렇다라고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제 설교의 교리 설교보다 강해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실제로도 주로 강해 설교를 해요. 거의 강해 설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제 설교는요,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떤 약점들이나 문제들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나 주제를 정해놓으면 주의 결론이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루프 텍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거 구절을 댈 때에 본문의 어떤 그 문맥이라든가 실제 본문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냥 한두 단어를 끄집어 와서 근거 구절로 제시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교리 설교, 주제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를 더 좋아하고 또 강해 설교가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제 설교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교리를 설교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건 더 필요가 있어요. 교리는 꼭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문제들, 이러한 어떤 그 부작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제 설교나 교리 설교는 훨씬 더 많은 성경 연구와 고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제 설교가 참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리 설교 역시 이게 설교자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교리 설교는 교리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설교하는 거는 구원론 그 자체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경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구원론이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교한다라고 할 때는 이 자체를 가지고 와서 구원의 여정이 어떻고 구원의 서정이 어떻고 각 단계에서의 어떤 신학적인 논리적 추론을 설교하는 게 교리 설교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게 저는 이제 교리 설교라고 봐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주제 설교나 교리 설교는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주제와 그 교리를 말하는 성경 본문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요, 제가 요즘에 다니엘을 설교하는데 다니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번 주 설교할 본문만 읽으면 돼요. 그 본문만 연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좁죠. 다니엘 중에서 이 부분 여기만 읽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주제 설교를 한다, 교리 설교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읽어야 된 본문이 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론을 설교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한 본문을 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다. 그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본문을 다 뒤져서 거기서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한 생각은 이제 교리, 특히 이제 바른 교리는 성경의 교훈을 요약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교리는 반드시 성경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 아래에 교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맞아요. 성경에 종속되지 않은 교리는 아무리 정교하고 그럴듯해도 그건 철학이지 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배경, 그리고 제가 믿는 바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바른 교리는 반드시 성경적이고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구조는요,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교리로 정리가 되고 교리를 읽으면 그것이 성경으로 풀어진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해 설교와 교리 설교, 주제 설교가 사실은 이렇게 명확하게 잘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강해를 해도 본문을 정말 잘 강의하면 주제 설교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본문이 말하는 주제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을 잘 강의하면 교리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본문이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제 보완점들, 나아갈 방향 이런 거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저는 단순한 이게 참
그 동문서답일 수 있는데요. 성경 본문에 대한 더 많은 연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교리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때에 교리 설교와 주제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설교의 경험이 적을수록 강해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쌓인 다음에 주제 설교와 교리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폐쇄적이다, 독단적이다, 비판적이다, 교제와 연합, 하나됨을 등한시한다, 시대적 상황과 의무에 둔감하다라는 지적과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오해가 아니고 실제로 마음 아프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제 자신도 그렇다라고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개혁신학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엄격한 개혁신학 안에 계신 분들에게서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만 옳다라는 독선 그리고 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교조주의 나랑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 상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쳐야 할 논리적으로 격파해야 될 상대 이런 의식들이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나 혼자 독야척청 개혁신학 안에 머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저도 그러한 어떤 실수, 그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어서 이 질문이 참 아프게 다가오고요. 어떤 분들은 네가 뭔데 개혁파 목사들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로교회를 이루는 노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혁파 신학을 그렇게 강조하고 강요하시면서도 개혁파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보다는 교조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성격만 붙잡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개혁신학과 자기 자신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는 개혁신학을 전하는 자들이지 우리 자체가 개혁신학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옳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지 우리 자체가 옳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과 나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지만 우리 자체가 진리는 아니거든요. 우린 실수할 수 있고 한계가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교조적이 되고 율법주의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복음의 은혜보다는 이제 정죄와 혼내는 일이 더 많은 이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좀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아주 가슴 아픈 질문인데 시대적 상황과 의무에 둔감하다라는 지적은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명도 있어요. 사실 이제 변명 같지만 변명을 좀 하자면 실제 이 목회 현장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정치 과잉, 정치가 너무 과잉되어 있어서 정치가 현실의 문제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시대적 상황과 또 교회 감당해야 될 의무를 알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조심스러운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를 과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제 그런 성도들을 과연 누가 양육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 시대의 상황과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교회가 또 분명하게 알고 또 맡겨진 사명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이제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안으로 들어와 보면요. 일단 진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격이 있는데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반진리를 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도그마, 교리, 주장 역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장난일 수 있는데 기독교는 왜 배타적이냐라는 비판이 있죠. 이 비판은 모든 진리는 포괄적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근거하여서 자기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그마와 모든 주장은 배타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면요. 배타성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배타성이 서로를 세우는 양립 가능한 구조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이렇게 믿어. 너는 그렇게 믿는구나. 아, 그래? 나는 이렇게 믿고 너는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 함께 서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가능한 배타성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타성이 서로를 세우는 구조가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 너는 무너져야 한다. 혹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 너를 공격함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겠다라고 될 때에 그때의 이 배타성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배타적이죠. 반드시 배타적입니다. 반진리는 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은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타성이 공격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자세로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의미,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그 신학의 가치를 저랑 반대 진영에 계신 분들을 논박하고 그분들과 논쟁하여서 바울이 철학자들을 논파했듯이 논박하여 그 논리 구조를 무너뜨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학이 옳다라는 걸 증명할 때에 그거를 이제 좀 존재의 가치로 저도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있거든요. 정말 그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고 그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성함보다는 내 지식과 내 말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좀 깎아내린다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그걸 좀 축소시키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필요가 좀 있어요. 개혁신학 안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진리,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고 맨날 말하잖아요. 근데 말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그릇도 사용하시고 다른 그릇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개혁신학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다 안 담기니까 하나님께서 감리교도 사용하시고 침례교도 사용하시고 순복음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진리를 다 선포하기에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변, 우리의 실력이 모자라잖아요.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저는 할수록 더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걸 되게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 용어로 그걸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돌들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학의 그 내용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 경우 이제 장로교 목사이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쉬는 시간을 줘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목사님들의 설교와 책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시는 그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겸손할 필요가 좀 있고요.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1980년에 합동신학교가 개교하면서 이제 그때 뜻을 같이 하셨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그래서 교단은 작지만 그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을 견고히 붙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건정성, 그 다음에 양심, 그리고 저희가 이제 3대 모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게 3대 모토인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좀 서고자,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라고 여겨진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바른 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노력과 의지가 좀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제 그런 교단이죠. 그래서 교단도 작고 신학교도 작아요, 저희는. 하지만 붙잡고 있는 내용과 이루어가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의 모습은 어느 교단과 비교해도 훌륭한 교단이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장로교는 합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강변교회는요.
합신과 그 시작을 같이 하는 교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합동신학교가 세워질 때에 이제 박윤선 목사님, 고 신복윤 목사님, 고 김명영 목사님, 그 윤영탁 목사님, 박형영 목사님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 합동신학교가 세워졌고 그 합동신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합신교단이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그때에 처음 이제 합동신학교를 세우셨던 그 고 김명혁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합동신학교 합신교단과 그 시작을 같이 하는 첫 교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규모가 막 큰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중소교회지만 그래도 합신교단을 섬기고 신학교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제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교회고요. 지금은 이제 도곡동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질문들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답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 이 답을 준비하면서 이 주제들로 무슨 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끄집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이 어떻게 교단과 신학교와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답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대표할 수 없지만 제가 속한 개혁신학 안에 있는, 그리고 이 개혁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수와 단점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또 돌아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 번쯤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답을 한다고 했지만 좀 동문서답도 있고 횡설수설도 있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어렵게 그리고 제 속을 좀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을 주셔서 원망스러웠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생긴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이제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이 원고를 제가 이제 드리고 책으로 나오고 올 때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출판사에. 뭐냐면 특별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내용. 저는 이제 신학적 논쟁을 좀 피해 가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명확하게 좀 단정적으로 이건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신학적인 진술을 제가 이제 딱 그 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어떤 그 신학적 논쟁과 변증들을 좀 피해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단순한 원고, 단순한 글들이 된 것은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 교리들이 단순히 그냥 그저 어려운 신학적 논쟁이나 교리로만 남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좀 부족하고 모자란 말들과 글들이지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좀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그 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뻔한 이야기가 가지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놀라움, 그리고 그 은혜의 아름다움이 조금이나마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독자분들도 이 책 안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